말씀은 구원의 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좀 옛날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을 구원의 도. 제가 어렸을 때 사경회 때 구원의 도라는 저 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한 몇 년을 들었던 게 저 구원의 도였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유일한 그 원리, 원칙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놓치고, 혹은 몰라서 놓치기도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놓치고, 그리고 충분히 듣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희한하게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 구원의 도의 핵심적인 정의를 누가 내렸습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예루살렘 회의.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상 1차 종교회의입니다. 이 이후에도 제가 전에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가치를 그래도 공유하고 있는 게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도 그 칼빈 같은 경우는 구원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종교 회의들이 같이 확인되고 있기,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든 회의들의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종교 회의인데 이 회의가 갖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하루 이틀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희한하게 문제는 처음 가리키고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들어서 알고 있다 싶은 때 문제가 생기나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모든 신앙의 지금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우리로 따지면은 야 저기 어디 그 화란 개혁주의 전통에서 제대로 배우신 분이 왔네. 아니면 저기 영국에서 영국 무슨 그런 대학에서 제대로 배우신 분이 왔네.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좀 갔던 것 같아요. 신뢰가 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예수는 믿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했던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는 데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교는 폐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부터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딱 자기 민족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대교는 폐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수용 가능합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로 충분히 개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그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가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가치로 혼용을 하냐면
그래, 일단 유대교인이 됐는데 유대교인의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한 부분, 메시아 사상이라는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 그런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든가,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거나, 그 다음 내세,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에 보면은 그 유대인 중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들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 맞지, 할례 받아야지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이라든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내세라든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이 기독교인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공유가 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공유가 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부활이 있냐? 부활이 있네 없네, 이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두개인은 천사도 믿지도 않았고, 내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고,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 자체, 자기네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에서 더 바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은 되게 왜곡된 형태로, 진짜 힘 있는 어떤 존재가 갑자기 탁 와가지고 이런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는 있었지만, 그게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다분히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을 보면 거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적어도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개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말씀이 그래도 제대로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었어도 제대로 된 말씀을 주워 들었으면 그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와보라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와보라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참된 복음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려고 매주마다 그것을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도 그것을 바로 증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매일같이 말씀의 세계에서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회 목사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사가 갖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가장 큰 은혜고요.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얼마나 주실지 되게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특성상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천국 딱 갔는데 제 상급이 작잖아요. 그럼 되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서도 훨씬 많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역의 특성, 그런 모든 면에서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시작점이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으면, 이건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혼자 다 먹으라고 주신 겁니까? 나누라고 주신 겁니까? 기억하시고 있죠? 그 혼자 다 먹으면 배탈 나요. 혼자 다 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
그리고 그거 아껴서 아까우니까 조금씩 주라고 준 거예요? 풍성하게 주셔서 마음껏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네, 풍성하게 주셨어요. 마음껏 나누라고. 근데 그 마음껏 나눈다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누는 것도 그냥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나눠주려면 그만큼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껏 나눠주려면 그만큼 더 큰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탄 10장 갖다 주는 거하고 연탄 100장 갖다 주는 게 힘에 같으면 돼요? 그럴 리가 없죠. 10배의 힘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왜 연탄 얘기를 했냐면 그 시골 교회 있을 때 연탄을 딱 떼는데 1년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날 중에 하나가 딱 연탄 들어오는 날이에요. 연탄이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각이 딱 맞춰져 갖고 줄을 착착착 맞아서 이게 딱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연탄 내려주시는 분 보통 줄을 맞춰주는데 마지막 끝에는 대충 놓으시거든요. 세울 때는 줄을 맞추지 않으면 얘가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왜냐면 연탄이 처음 가져왔을 때는 말라있는 연탄이 아니라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무른 연탄이기 때문에 위에 잘못 잡아놓으면 밑에가 으깨져요. 으깨져서 망가지고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연탄 받으면 한참 말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바짝 말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막 시꺼멓게 연기만 올라오지 제대로 타지도 않아요. 연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진작에 한 2-3달 전, 3달 전에는 미리 받아놓고 바짝 말려야 됩니다. 바짝 말려야 돼요. 근데 이게 딱 줄이 세워지는 부분이 딱 오면 위에 딱 줄을 맞춰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든든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복음의 은혜도 그냥 몇 장 있는, 근데 제일 불안할 때가 뭐예요? 연탄 쓰고 나면은 한 50장 미만으로 남았을 때가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50장 미만으로 불안하게 주셨다고요? 각 딱 잡혀가지고 꽉 채워지게 주셨다고요? 꽉 채워지게 주셨어요. 저한테는 더 많이 주셨어요. 나누라고. 근데 그거 게을러서 못 나누고 있고 준비하지 않느라고 못 나누고 있고 그것을 정말 내가 다른 시간, 내가 원하는 다른 시간에다가 시간 허비하느라고 못 나누고 있으면 큰 죄입니다. 하나님한테 크게 혼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풍성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풍성하게 준 내용을 적어도 제대로만 전했으면 와서 봤는데 제대로 드린 게 언제 어느 때 한 번 걸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순간에도 완전한 변화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쌓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정말 번개같이 딱 변화되는 날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신 분,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변화됐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라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연히 믿는 거였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모태신앙은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언젠지 모르게 왔다는 얘기는 내가 인식도 하기 전에 이미 그게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언제일까 고민했는데 확실히 6살 이전인 것 같아요. 6살에 한번 그런 고민 해봤거든요. 그 만화 보는 것 때문에 도대체 왜 신앙에는 이 주일날 만화도 못 보고 내 친구들 교회에서 딱 가면 애들은 너 오늘 그거 보고 왔어? 이상한 나라의 펄 보고 왔어? 오늘 막 뭐 딱부리로 뭐 던졌는데 뭐 어떻게 됐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그때 재방송 안 하잖아요. 그게 그때 막 그 고민 막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보지 말아야지. 약간 보면 아빠 형한테 혼날 것도 걱정도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주일날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배웠는데 안 해야지. 자, 이런 기준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변화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태신앙은 진짜 복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더 많이 효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 안에 있고 그 은혜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호흡하듯이 누릴 수 있는 거. 자, 그게 왜 그래요? 그 가정에 있고 그 예배 자리에 있고 당연히 그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뭐 했으니까요? 들려졌으니까요. 이 노출도라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참 기회를 맞은 거죠. 근데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찍어서 내어버려야 한다. 분명히 은혜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옳은 것이 왔으면 잘못된 것, 이 잘못된 것은 보통 내 안에 있는 쓴뿌리에서 내가 포기 못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타협점을 찾는 거잖아요. 한쪽 발은 신앙생활에 놔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서 요 중간 어디쯤에서 내 타협점을 찾고 있잖아요. 다 왜들 그러나 몰라 그러는데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하나씩. 장르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이게 쾌락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그 취미의 부분에서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다 그런 거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껴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바로 야,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약속됐는데? 유대인의 예수님 아니야.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일단 유대인이 돼야지. 일단 유대인이 돼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유대인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도 너희한테 구원으로 적용되는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무리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야 돼요. 자, 우리는 잘 알아야죠. 유대인이 아니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성경 안에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요? 네? 아니에요. 개종하지 않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유대 사회로 들어와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엔 유대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이 부분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사도행전 첫 번째 회의,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회의죠. 첫 번째 회의에서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이거를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진리,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적인 그런 풍습, 유대교적인 그런 행위적인 부분의 요소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딱 했는데, 아니 바울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충분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충분히 배웠죠. 지금 한두 해 배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배웠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게 지금 뭐예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야, 예루살렘에서 왔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그 사도들하고 같은 교회 출신이래. 어느 교회 출신이래. 거기에서 율법 교사로 온 사람이래.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나은 거 아니야?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제자로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 지금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보는 거냐면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어떻대? 그런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적에 사람을 통해서 가려지는 그런 문제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바울하고 바나바는 아주 지혜롭게 풀었어요. 2절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이거를, 지혜로운 게 뭐냐면 다투는 한이 있어도 이거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닌 면에서는 포용력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포용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진리의 면에서 위배된다거나 혹은 이게 그냥 그대로 방치됐을 때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점점 그것을 통해서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요소들 있죠. 그때는요,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절대 빨리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정확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간다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천천히 그 사람들의 보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걸을 수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걸을 수 있는 자가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걷는 자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내가 막 가면서 왜 저렇게 느려? 그 결혼한 지 한 40년 되고 나면은 남편 앞에 쫙 가면서 뒤에 이제 옛날 어른들 보면 그러잖아요. 뒤에 이제 부인이 쫓아가요. 한 번씩 돌아오면서 빨리 와.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가만 보면 짐도 다 뒤에서 여자분이 들고 있어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같이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옳게 배운 게 있는데 여기에서 현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이 논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아주 참 지혜로운 게, 그렇게 분명히 일단은 바로 잡으려고 논쟁을 통해서 설득이 되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우리도 노회가 있는 거고 총회가 있는 거예요. 상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상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회에 보고를 하고, 노회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해서 거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그냥 딱 하게 되면 그건 안 돼요. 언제든지 나보다 더 권위 있는,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노회 목사님들은 뭐 특별해?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러면 안 돼요. 그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단체 권위 안에 주시는, 물론 여기서 전제는 그 권위가 진리 안에 바로 섰다라는 전제죠. 우린 그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개신교에서 장로교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지.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흔히 지방교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단 소속돼 있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독립교단 안에서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단으로 많이 빠집니다. 혹은
이단에 빠지진 않았는데 행태가 이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요?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거든요. 네. 그 몇 명의 보통은 목사가 마음대로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섭고 힘이 센 사람 누구신 것 같아요? 젊은 목사입니다.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한 사고만 없으면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시간은 제 편이에요. 네. 젊은 목사가 가만히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가만히 천천히 가만히 있으면서 천천히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만 바라보면은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더 천국을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젊은 목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가 많아져도 어쨌든 내 영향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적어지면 악한 종일수록 성도가 적어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마지막에 그래도 뭐는 남아요? 건물은 남잖아요.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딱 그 권위 그 위에 상회가 없이 그런 식으로 그런 법적인 절차가 없이 그런 식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몇몇에 의해서 교회가 깨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대대로 성도들이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장로님 그러면 아들도 장로님 손자도 장로님 대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것도 여러 가문이 그래야 돼요. 여러 집안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서로 굉장히 잘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유지돼야 그 교회가 건전해져요. 그 교회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건전성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만 사랑했다가 내 자녀에서 사랑이 끝나면 안 돼요. 그 자녀,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요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작은 교회들 문 닫았겠지. 아니에요. 한 200명, 300명, 500명 되는 교회까지도 많이 문 닫았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영화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항상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60명 이상 항상 예배 드렸거든요. 방역 지침 다 해가면서 막 시간을 쪼개가면서라도 위에 하여튼 예배 가능한 장소는 최대한 있으면서 됐던 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걸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걸 붙들어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한텐 모이기를 힘쓰는 좋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잘못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뭐 막 소송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상회에 그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물론 그 모든 해결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그 권위 상회에다가 그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에 못 믿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참을성 많은 젊은 교활한 목사 오면은 게임 끝이에요. 참을성까지 많잖아요. 거기다 젊고 교활해요. 저를 보시면서 저 사람 저거 참을성 많고 젊고 교활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지 않은 목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체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요, 장로님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은 지금부터 내가 장로 코스를 밟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심각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을 다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일도 하지만 내 가정도 하지만 교회도 잘 세워나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작정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다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선교 보고를 했을 때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알고 봤더니 이 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문제가 단지 여기 먼 지방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모든 기독교의 핵심 메카인 예루살렘 교회 중심부에도 이 바리새파인 기독교인들이 이 사고방식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지. 당연히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지만 그 전에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지. 할례 받아야지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구원의 도예요. 바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6절,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그제서야 안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이 사람들도 그제서야 안 겁니다. 6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기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사도들하고 이 장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야고보겠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겠죠. 이 장로로서 당시에 이제 가장 어른으로서 모심을 받았던 거는 장로로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른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었지만 가장 어른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제일 중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야고보가 제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는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제일 큰 인물이었죠. 그래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변론을 시키냐면 야고보가 사람들한테 가장 존중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선언은 베드로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어른으로 존중받는 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는데 이런 공식적인,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진리면이잖아요.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불러서 세우셨어요? 사도를 특별히 불러 세웠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운 사도의 권위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실상 사도에 의해서 적혀진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도가 새로 있다, 신사도 막 해가지고 요즘에도 막 사도를 자꾸 양산해내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는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그 사도들, 그들만이 사도고, 사도의 이런 성경의 계시는 이미 종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결되어서 완성된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7절,
변론을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는 그 변론들을 다 취합해서 베드로가 뭘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1차 회의, 1차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마지막 선언을 땅땅땅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선언입니다.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서 너희도 알거니와는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형제들이 이미 많아요, 안 많아요? 이미 많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배운 형제도 많아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서 아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우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말한 거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갑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누구와 연합해 주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희도 알거니와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직접 있어서 아는 거나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나 다 마찬가지 진리로서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지금 말씀 증거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다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으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베드로한테 성령께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알게 하셨거든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진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할례예요? 행위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기준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차별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도구, 구원의 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 할례를 받아야 온다는 게 일종의 증표라기보다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지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의 뭔가가 있어야지. 사람의 행위, 사람의 퍼포먼스, 사람이 행하는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지라고 그 믿음 안에다가 그거를 살짝 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살짝 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해요? 니네도 못했고 우리도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아무도 그 멍에를 맬 수 없는 거. 오히려 그 멍에는 오직 누구만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완성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왜 니네도 안 맨 거를 저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분명합니까? 명확합니까? 명확하죠?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적인 요소, 우리의 열심 이런 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다른 데에서 회의록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에 아예 이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의 마지막 최후 변론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린 이거 믿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 때 확증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이때 끝났을까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바로 이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에다가 뭘 껴놓고 싶은 사람의 완악함이에요? 내 생각, 내 행위, 나를 갖다 껴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끄집어 나오는 그 완악함을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태워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태우셔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겸손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싸우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써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써서 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행위는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에 대한 부분을 더 힘써 해놔야 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뒤에다 갖다 붙여서 말씀드리냐면,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괴물들이 나와요? 믿음을 한다면 맞아,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막 살아도 돼. 구원파 유병원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모든 상급을 이미 먼저 받은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했잖아요. 그 큰아들 모든 재산들 다 이미 누구 거래요?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하는 수고는 그게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고예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순종은,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내일 내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나에게 상속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직 나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나에게 구원의 도를 적용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참된 순종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에서 확증되어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구원의 도가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참된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서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